그래서 이제 아지타 깨삭감발린을 찾아갑니다. 아지타 깨삭감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보시도 없고 재물도 없고 흥공도 없으며 선악업의 과보도 없습니다. 현세도 없고 내세도 없으며 부모도 없고 중생 후 화생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생의 화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생은 사생 가운데 하나죠.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뭐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중생들을 거론하면서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화생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 이제 화생 그러니까 이 습지 같은 데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게 화생,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또는 뭐 매미가 군뱅이에서 매미가 나오는 것, 말하자면 구더기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가 말하자면 그 애벌레가 이제 뭐 매미나 나비가 되는 거, 이런 걸 화생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화생은 인도의 그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화생을 부정하는 것, 여기는 화생도 없다 그랬지 않았어요? 화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서도 이 화생을 이제 교리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상에 가게 되는데 저 높은 천상에 가면은 음욕이 없는 천상 세계가 있어요. 음욕이 없기 때문에 남녀가 성별이 없습니다. 성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태를 빌려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죠? 극락세계를 원하긴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극락세계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시죠? 화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화생을 하느냐? 구품연화대라고 들어보셨죠? 지옥에 가면은, 아니 지옥이 아니라 이 극락세계에 가면은 연화대, 연방죽이 있는데 연꽃이 이르기에 9품계, 9가지 단계로 형성된 연꽃이 있고, 그 연꽃 가운데 이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이런 구품 연화대가 있는데, 아침마다 거기서 연꽃이 피어나면 그 연꽃 속에 사람이 하나씩, 연꽃이 피어나면 그 속에 사람이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심청전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 속에서 다시 새로운 이제 삶으로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 화생은 어떤 삶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교적인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 이걸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이제 중생계라고 보기 때문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런 화생을 긍정하는 것은 이제 업보를 인정해야만 하죠. 내가 선업을 지으면 저 높은 천상세계에 갈 때 화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업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업 과보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 후 화생도 없습니다. 세간에는 현세와 내세를 스스로 알고 체험하여 가르치는 바른 수행으로 바른 성취를 한 사문과 바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사대로 된 것이며 죽으면 흙은 지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물은 수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불은 화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바람은 풍신으로 녹아 들어가고. 이때 풍신, 뭐 화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이 큰 집단,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큰 요소 속에, 물은 결국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피, 뭐 고름, 오줌 이런 것들은 다 무릎 범주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은 4대로 만들어져, 우리 몸은 4대로 만들어져서 지수화풍 4대로 다 흩어져 가버리고 감관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이런 것들은, 그런 능력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사라져 버린다. 상여꾼들이 상여의 죽은 자를 싣고 가면서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어도, 화장터까지 식구를 읊는다는 것은 이제 상여를 끌고 가면서 뭐 좋은 세상에 가라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상여 소리를 해대도 해골은 비둘기 색이 되고 흥공은 죄가 됩니다. 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그들의 주장은 허망한 거짓말이며 낭설입니다. 이때 유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어서 다음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몸이 파괴되면 단멸하여 사라지며 사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멸론자죠. 이게 이제 유물론자입니다. 그 유명한 4대를 주장했던 사람, 아지타 게사칸발리라고 하는 4대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불교에서 4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도 4대설을 말씀을 하시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4대는 이 아지타 게사칸발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4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4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단어가 같으면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이 4대만이 실제하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적 유물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지타 게사칸발린의 생각은 현대인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 자연계 속으로 흩어져 돌아가 버리고 죽으면 뭐가 남니?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단멸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문으로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지금 동떨어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말이 결국 아지타 게사칸발리는 말이 아자타사투에 어떠한 그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거기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을 조금 더 이제 아마 해소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바쿠다 까짜야나를 찾아간 이야기를 또 했죠. 바쿠다 까짜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고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고락을 상호간에 부족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7가지는 어떤 것인가? 지, 신, 수신, 화신, 풍신, 낙, 고, 그리고 명화가 7제입니다. 이들 7가지 실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만들어진 것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 아니며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으며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녀처럼 생산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 7가지 실체는 전 우주적으로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라도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는 이미 일정한 수의 요소들에 의해서 고정된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둥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달리 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로만 존재하고 불은 불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물이 불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상호간에 서로 어떤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살해하는 자나 살해되는 자, 듣는 자나 들리는 자, 인식하는 자나 인식되는 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며 7가지 실체 사이에 칼이 지나간 틈이 생길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지수화풍 4대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겠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겠어요? 아까 고가 있죠. 그러니까 괴로움 덩어리가 내가 얼마나 붙었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괴로움은 이미 내가 내 몸속에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고락의 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괴로움을 많이 갖고 태어났으면 많이 괴로움을 겪고 살게 될 거고, 즐거움을 많이 갖고 태어났으면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화가 있죠. 명화가 뭐냐면 생명, 수명, 생명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영적 실체가 있어서 7가지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칼로 목을 친다 그러면은 4대 사이에 틈이 생겼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명화가 죽지는 않아요. 이놈은 이 몸이 더 이상 명화가 머물 수 없게 되면 이 몸은 명화를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실체로서 다른 물질과 다른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육 실제론이죠. 육체적인 물질도 있고 영혼의 존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요소 사이에 칼이 지나다니는 것 뿐이지 어디 그것이 누가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느냐. 왜? 생명, 수명은 본래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불생불멸이라. 그러니까 어차피 안 죽으니까 뭐 죽인다고 해봐야 우리가 이 요소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생명체는 죽일 수 없다. 사실 만약에 윤회가 진실이다면 맞겠죠? 윤회가 진실이다면 누가 우리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딴 세상으로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딴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고 해야 되겠어? 안 죽였다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윤회설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투성이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육 이원론자죠. 영적인 존재도 있고 육체적인 존재도 있고 요소설. 그래 아까는 이제 물질적 요소만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정신적인 것도 요소로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무슨 동문서답을 하지요. 수행해서 당신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출가하면 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기 사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바꾸다 까짜에노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다시 이제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갔다. 니간타 나타부타는 자인화교 교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4가지 금계를 지켜서 제어합니다. 니간타가 이제 대왕에게 한 이야기죠.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니간타는 어떻게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는 것일까요? 이 니간타는 이제 자인화 교도를 이야기합니다. 자인화교 수행자를. 니간타는 모든 참물을 금지하고 모든 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악의 금제를 즐기고 모든 악의 금제를 성취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이 니간타는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합니다.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이와 같이 4가지 금계를 지켜 제어하기 때문에 대왕이시여 니간타는 자아를 성취하고 자아를 제어하고 자아를 확립했다고 말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4가지 금제가 나오는데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계율이지요. 이 니간타에서 말하는 이제 금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소유까지 해서 5가지를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뭐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소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 니간타들은 전부 이제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나형 비구, 옷을 벗고 다니는 수행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찬물을 금지한다. 왜 찬물을 안 먹느냐? 찬물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살생을 안 하려고 찬물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금제를 즐기고 성취한다. 노력하고 즐기고 성취한다. 모든 악이라는 게 이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이제 그 계행을 철저하게 지키는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철저한 이 어떤 그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이 교리가 왜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인학교는 열반을 현실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상. 왜냐하면 자인학교에서는 악업을 지으면 까르마가 지바, 영혼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신의 그 물질들을, 육신을 이루는 물질들을 까르마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몸이 죽으면 또 새 몸을 받는 과정을 그들은 윤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탈을 하려면은 이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돼야 돼요. 이걸 보고 깨왈라라고 그렇습니다. 독존한다, 독립한다는 것이죠. 혼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육신과는 멀어져 가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까르마를 없애야 되는데, 까르마는 유입되고 소멸됩니다. 어떻게 해서 유입되느냐? 우리가 악행을 행하게 되면 까르마가 물질처럼 이제 하나의 그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물질이 지바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걸 보고 누라고 그래요. 흘러 들어온다 해서 루, 아사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무루, 유루 할 때 루도 사실은 그 개념을 불교적으로 다시 수용한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 누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로 들어와 있는 이 까르마를 없애는 것, 이게 이제 업을 소멸한다고 말하죠. 지금 그런 개념들이 불교 속에 들어와 가지고 불교에서도 뭐 업장 소멸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업이 들어오면 이것을 고행을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고 다시는 업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아까 금지하는 것이 전부 까르마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고, 들어와 있는 업을 소멸시키는 것을 고행이라고 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인학교 수행은 뭐 사마타, 이빠사나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몸을 괴롭히느냐가 이제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있거나, 뭐 뜨거운 불 앞에서 살을 태우고 있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거나, 단식을 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배고픔의 고통을 참거나, 이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까르마가 소멸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정말 까르마가 소멸되고 해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행을 하다가, 이 고행은 몸만 괴롭힐 뿐이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걸 깨닫고 보리수 아래 가서 명상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자인학교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왕왕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해탈한다는 것은 몸하고 분리되는 것인데, 몸하고 분리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몸하고 분리된 영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 없는 영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인학교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인학교 니간타 나타부다는 몸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몸 없이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해탈한 사람입니까? 해탈 못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교리하고. 그런데 모든 걸 이긴 승리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는 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인학교에서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는 내가 누가 다 했다 싶으면은 단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성자로서 열반했다,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몸이 없으면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념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그냥 그러자고 믿자는 것이지 사실이 그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자타사투는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확인시켜줄지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자타사투는 다시 니간타를 떠나서 누구에게 가느냐?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찾아갑니다.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을 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지도 못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이 회의주의 또는 이제 회의주의라고 부르죠. 회의주의 또는 불가지론.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보면은 모순이 되죠. 아까 그랬죠. 우연론이냐 필연론이냐 해서 우연론을 취하려고 보니까 우연론도 말이 안 되죠. 우연론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필연론 결정론을 취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죠. 뭐 요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의론이나 불가지론은 철학에서 어느 시대에나 회의론과 불가지론이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든 그 회의론이 등장하면 그 회의론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그 시대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제를 풀어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회의론, 지금 이 경에서 이렇게 회의론을 제일 마지막에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아자타사투가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질서 정연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자타사투는 그 당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경을 편찬하신 분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맨 마지막에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산자야 벨라디푸타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푸타하고 목갈라나,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과 목걸련 존자가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혜가 수승한 사리푸타가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제자였을까요? 사리불같이 영특한 사람이 여러 사상들을 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그건 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답은 못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걸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가장 지혜가 출중하다. 사리불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맥락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회 속에서 알고 배운 어떤 사상 하나를 자기 사상으로 취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취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고 또 다른 모순된 의견들과 얼마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주장하다 보면 결국 논쟁과 투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때 불교가 어느 입장에 있는가? 불교는 어떻게 해서 이 논쟁을 화해시키고 이런 논쟁을 극복하는가?
우리가 이제 원효대사의 뭐 화쟁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이고 무아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가 또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상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내세는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내세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세는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달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생각도 아니고 저 생각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는 생각도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다는 생각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세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있지도 않은가 없지도 않은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내용하고 비슷해요. 부처님께서 뭐 내세가 있냐 없냐,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침묵하고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뭐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부처님은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근본이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가는 게 정견을 얻는 불교를 이해가는 길입니다. 사실 불교는 그렇게 쉽게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통찰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전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박 깨치고 금방 알고 그런 이야기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없이 상식도 없이 화두만 들고 있다가 탁 깨치면 뭐가 될 것처럼 어디 가서 잎바사나 수행만 하면 뭔가 큰 도를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불경 속에서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를 부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경전을 깊이 연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산자야 벨라디푸타를 뱀장어 같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뭔 말인가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쪽쪽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뱀장어를 손으로 잡으면 잡은 것 같은데 쭉 빠져나가듯이 산자야 벨라디푸타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인가 싶으면 아무 말도 아니고 또 다른 말 하고 있어서 그 말인가 싶으면 또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은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3번에 보면 세존이시여 이렇게 나는 눈에 보이는 사문후 과보에 대하여 물었는데 산자야 벨라디푸타는 혼란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부처님께 이런 이제 질문을 하죠. 세존이시여 그러했던 제가 세존께 묻습니다. 34번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쭉 반복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눈에 보이는 사문후 과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마냐 발라를 지금 내 앞에서 보여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알고 볼 수 있게 하겠느냐. 그때 부처님께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이제 내가 묻겠습니다. 좋을 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죽은 뒤에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교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뭐 죽어서 천당 간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불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한 대로 하면 정말 그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결과로 나에게 드러나야만 이게 불법입니다.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에게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공덕에 가는 길, 공덕의 과보는 실로 불가사의하고 경이롭구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푸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선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고 왕은 왕이고 나는 종인데 왕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밀란들이 일어나죠.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에서 본다면 이 밀란이 일어나고 말하자면 그 반정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난리가 일어난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존재다. 왕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부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부처님이 한 것을 내가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 평등한 생각. 사실 부처님이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것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화가 굉장히 빨리 진척이 된 나라라고 세계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무혈혁명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한꺼번에 마음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나타났던 정말 경이로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주화, 말하자면 모든 민중들이 내가 주체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게 우리의 불교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어떤 그 유전자 속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는 평등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합니다. 다른 건 다 참는데 차별은 못 참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그걸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죠. 같이 보리밥을 먹어도 좋지만 저는 고기 먹으면서 나는 고기를 안 주면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등한 의식, 이러한 평등한 의식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 이러한 큰 어떤 그 내면의 그러한 의식을 심어준 게 바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자따 웨데이뿌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공덕의 차이가 있다. 내가 공덕을 못 지어서 노예고 당신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뿌따는 오용락을 구족하고 구비하여 생각건대 천신처럼 즐긴다. 그러나 나는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다. 그러니 나도 공덕을 지어야겠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면 어떨까? 그가 그 후에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고 합시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한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폐하 아시옵소서.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폐하의 종이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출가하여 최적의 옷과 음식에 만족하고 탈속의 삶을 즐기면서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마음을 수호합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봐라,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서 다시 먼저 일어나서 늦게 자고 어떤 일에도 복종하고 즐겁게 해주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안색을 살피는 종이 되게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부르고 초대할 것이며 적당한 옷과 음식과 처소와 의약품으로 그를 보호하고 돌볼 것입니다.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다면 실로 눈에 보이는 사문의 과보는 있습니다. 종이 출가해가지고 훌륭한 수행자가 됐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종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행자에게 가서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에는 종으로 살다가 예배의 공경을 받는 것은 출가의 공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출가의 공덕을 못 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자타사투는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죠. 그렇구나. 왜 사람이 달라졌어요? 종이 본래 사성 카스트에 의하면 종은 종이지 종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종이 본래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덕을 쌓아서 사문이 되니까 종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문이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불교의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론도 아니고 필연론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연과 필연을 떠나서 업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연기법이고 무아설이고 공사상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 항상 그런 점들이 강조되고 또 자세하게 언젠가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자타사투는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사로서 또는 거사들은 이제 일반 사람이니까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죠. 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평등하게 다 같이 사문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과보가 있습니까? 그러시니까 이제 출가 사문, 다른 사문, 여기서는 이제 꼭 사문이라고 했을 때 앞에 사문은 꼭 불교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자타사투가 물었던 것도 수행해서 수행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를 물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에 이 경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0번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분, 암과 실천을 부족하신 분, 행복하신 분, 세간을 잘 아시는 분, 위 없는 분,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천신과 인간의 스승, 진리를 깨달으신 분, 세존으로 불리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과 바라문, 왕과 획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수승한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줍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줍니다. 그 진리를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는 그 진리를 듣고 열애에 대한 믿음을 성취합니다. 믿음을 성취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속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어떨까. 그는 그 후에 크고 적은 재산을 버리고 가깝고 먼 친족을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별해탈 유리를 수호하며, 이 별해탈 유리라는 것은 이제 불교의 계율을 의미합니다. 수호하며 살아가나니 행동 규범을 갖추어 하찮은 죄에서도 두려움을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학습하며 착한 신업과 구업을 성취하여 지각 활동을 할 때 문을 지키고 기회를 성취한 청정한 생활을 하며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구족하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사념처 수행, 주의 집중을 이제 염처 수행을 하면서 바른 지혜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수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수행을 완성해 가게 되는데, 그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수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사문으로 출가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수행을 처음 시작해서 얻은 결과도 우리에게 행복한 결과로 드러나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출가하여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행복한 결과, 다시 말해서 수행자의 과보를 누구나 다 평등하게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곧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이제 계성치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각활동의 수호,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과정이 이제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1시간 정도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계의 성취부터 계정의 사막을 성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탈을 성취하게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